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동동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세우며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주의 면전에 엎드리더라.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 이야기하셨으니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우노니 너는 많은 민족들이 아비가 되리라. 내 이름을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않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이 아비가 되게 하였음이라. 내가 너를 심히 다산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 민족들을 이루며 네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내가 나와 너와 네 뒤에 올 네 씨 사이에 대대로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뒤에 올 네 씨에게 내가 타국인으로 있는 땅, 즉 가나안의 모든 땅을 주고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리라 하시니라.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나와 내 뒤에 올 씨도 대대로 지키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내 뒤에 올 내 씨 사이에 맺은 너희가 지켜야 될 나의 언약이니 너희 가운데 모든 사내 아이는 할례를 받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포피살을 베어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가 되리라. 대대로 모든 사내 아이는 집에서 태어났거나 네 씨가 아니고 타국인에게 돈을 샀어도 난지 8일이 되면 너희 가운데서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네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내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만 하리니 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어 너희 살에 있을 것이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내 아이 곧 그의 포피의 살을 베어내지 아니하는 자는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위반하였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느냐?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라고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 할례는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말씀하셨을까? 할례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 왜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부르시고 선택한 아브라함에게만 할례를 말씀하셨을까? 그 다음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할례만 받은 것이 아니라 내 집에 있는 남자, 종이라든지 돈으로 사온 사람이라든지 모든 사람은 다 할례를 받아야, 그래야 어떤 관계가 되느냐?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 사이는 어떤 관계냐? 언약의 관계 때문에 그래.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관계. 누구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의 관계 안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왜 할례를 하는데 포피를 비라고 그랬느냐? 포피를 비웠을 때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 뭐 이런 일들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서로 상대방의 의견을 나누고 뭐 이렇게 교환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사건은 뭘 말씀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6일 동안, 1장에서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지키는 주인이 되는 그런 역할을 맡기자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이제 6일 동안 창조한 것을 2장에 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온전한 사람에게 다 관할권을 맡기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를 올바로 잘 알면 성경 전체를 우리가 관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잘못 알면 어느 신학자들의 얘기나 뭐 이상한 그런 그 신학의 사조를 통해서 내려오는 그런 얘기로 여러분이 인식되어 버리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힘들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것에 대한 총체적인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4장에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이 어떻게 세상에서 이루어지느냐, 그 과정이 창세기 4장부터 쭉 미뤄와 있습니다. 아담이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서부터 아담이 혈통적으로 어떻게 이어졌느냐 하는 부분이 기록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에 대한 이제 추수와 과정을, 방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반드시 사람을 심으셨으면, 사람다운 사람을 심으셨으면 사람다운 사람을 거두신다는 게 추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7 전등소리 가운데 마지막 전등에 보면은 라오디케아라 그랬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의 정입니다. 누가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냐? 사람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사람의 정의를 왜 말씀하셨느냐? 사람의 정의는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소망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갈망하고 있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하나의 모형이에요. 그림.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약속하셨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원하시는 건 뭐냐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원하시는 건 한 가지, 거룩이에요. 네 아버지 게라가 갈다와 우르에서
조각가 우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생활하던 내 아버지 가정에서 내가 너를 불러낸 것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사람. 성경 전체가 그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성도란 말은 한문으로 거룩한 백성이라는 얘기. 거룩한 백성. 우리 일반적으로 예배당에 가면 그러잖아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게 거룩한 백성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거룩한 백성이 누구냐면 최초에 지음받은 아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영원한 생명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그 아담이 영원한 생명의 호흡으로 지음받고도 반드시 완성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누가 방해를 했느냐? 그것을 루시퍼가 방해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정의를 올바로 아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다. 미완성된 아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성경이 그랬어요. 바울이 때가 되매 그래. 때가 되매. 때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얘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전부 계획하고 계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것은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됐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우연히 갑자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으니까 성경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했고 성경에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억지로 여러분이 어떤 신학자들이 엉터리 그 철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걸 대입시켜가지고 이게 엉터리잖아요. 성경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 다른 거 더덕더덕 찍어붙이고 그것이 아니라 아주 순수하다. 있는 그대로 어떤 것도 가미되지 않는. 요한계시록 가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만약에 순수한 말씀에다 뭘 더해버리면 이 예언의 말씀에 있는 재앙을 너한테 더하고 만약에 빼버리면 네 이름을 하나하나 생명책에서 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가감할 수가 없어요. 더하고 뺄 수가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를 보면은 그렇게 똑똑하고 권력 있고 잘나고 훌륭하고 그런 사람 안 부르신다는 거예요. 좀 모자란 것 같아도 아니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부르신 것은 에클레시아, 교회란 말은 주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셨느냐, 똑똑하고 잘나고 훌륭하고 그런 사람이 있긴 있지만 많지 않다고 바울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이런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말은 어쩌다가 있다는 거죠. 유대인 가운데서도 사울 같은 사람, 여러분 유대의 지도자들 중에서 두 파가 있잖아요. 사두개파고 그 다음에 바리새파고. 이 바리새파는 뭐예요? 바리새인은 선생이에요, 선생. 가르치는 사람들, 교육자. 그렇게 많이 배워야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토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을 때에 엄청난 시련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거예요. 어떻게 합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 토라에다가 합리적 사고, 이걸 플러스해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미시나이라는 걸 만들고, 그리고 성장에서는 그 기초를 중심으로 해서 탈무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 전부 그 사상이, 이 절대적 사상인 것 같은데, 절대적 사상에서 빗나가게 만들었다. 왜? 순수한 말씀에다 도덕도덕 붙여놨어.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어느 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걸 깨달아졌어. 나는 어떤가? 성경이 나타난, 기록된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어떠냐? 나는 어떠냐?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느냐? 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아시기 때문에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루시퍼가 반역할 거 다 알고 계셨어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루시퍼가 있을 때 보석이 몇 개 있어요? 10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동산에는 원래 12돌이, 보석이 12가지인데 요한계시록 꼭 가보면 루시퍼가 있던 곳은 보석이 10가지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반역할 걸 아시니까 10가지 돌밖에 없잖아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타나잖아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두 지파가 있고 나머지 10지파는 똑같은 이스라엘인데도 북이스라엘로 여로보암으로 떨어져 나가 버렸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안 읽어보면 이 퍼즐이 안 맞출 수가 없어요. 이건 어느 설교가나 어느 신학자나 신학의 사주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 약속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벌써 99세니까 얼마 24년 됐잖아요. 24년 만에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신 게 뭐냐.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늘을 가리키면서 봐라.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다는 말은 거룩한 백성이래. 거룩한.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별을 가리켰어요. 네 몸에서 나온 씨에 대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99세 될 때까지 24년 동안 얼마나 방황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언약을 믿었다고 하지만은 온전히 믿었나요? 온전한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생활이 돼야 돼, 생활이. 말로만, 예, 하나님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약속을 믿습니다. 그 말로는 얼마든지 믿죠. 근데 마음으로 믿지 않아요, 마음으로. 마음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애굽 땅에 가고 24년 동안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울이 뭐랍니까? 믿음은 뭘? 마음으로 믿어야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지 않고 입술로만 예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그 누구는 못합니까? 누구나 다 하지. 그런데 성경이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그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 구원을 이룬다. 성경 구절을 그렇게만 해.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 그러니까 가서 전도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그 얘기만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럼 너 구원받으니까. 그 엉터리 거짓 신학자들이 그따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전도지 보세요. 전도지 조그만 거 보면 다 그런 한 도막만 만들어 써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달면 그런 어리석은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 입으로 말로야 얼마든지 시인하지. 근데 마음으로 믿어야 그게 완성된다. 마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24년 동안에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 시련을 겪었다. 그래서 오늘 17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99세가 언제입니까? 이삭을 낳기 전이지요. 뭐라고 합니까? 할례를 하라, 할례. 포피를 비라. 포피를 비란 말은 남자의 생식기의 끝을 자르라는 얘기. 그게 우리는 뭐 그걸 가지고 무슨 뭐 한국 같은 데서는 난제 8일 만에 뭐 유대인들이 할례하는 것처럼 뭐 무슨 수술이라고 해요? 포피를 핀다. 지금이야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뭐 주사도 마취 주사 놓고 그러니까 아프지 않죠. 그리고 옛날에 거의 4,000년 가까이 되게 4,000년. 그때야 무슨 의술이 있어요. 그래 생으로 이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생식의 끝에 있는 피를 살을 돌이나 이런 걸로 끊어낸다니까 얼마나 아파요. 성경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게 왜 해야 되냐, 왜? 겁니다.
왜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요. 왜 해야 되느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누구의 혈통입니까? 아담의 혈통이잖아요. 아담의 혈통. 그러니까 아담의 혈통으로 나온 모든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 내 몸에서 날 자가 이제는 아담에서 난 첫째 아담에서 난 그 혈통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바꾸자니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만민의 아비가 되겠다.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 말로만 이름만 바꾼다고 돼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씨를, 내 후손을 생산할 내 생식의 끝을 잘라버리라는. 그게 할례예요. 그럼 어디서 보게? 피가 나오잖아요. 피 흘림이에요, 피 흘림. 할례의 목적은 피 흘림이에요. 피 흘림은 뭡니까?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잘 알면 육신적인 무슨 할례를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는데 8일 만에 할례 받았다고 해서 바울이 알았습니까? 바울이 바울서 로마서에서 그랬나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딱 잘라 설명하지.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할례는 마음의 할례지. 마음에 해야 된다. 왜? 내 마음속에 주님이 지정하신 거 있잖아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 이 7가지를 잘라내야 된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네 집에 거하는 또 내가 타국인 중에서 내가 종으로 사왔던 그 사람도 똑같아. 이 여자에게 해당된 게 아니에요. 남자에게 해당된 거지. 이걸 여러분 구분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혼란이 옵니다. 이 구분해. 반드시 남자는 사내 아이는 거예요. 사내 아이는. 여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세요. 남자 사내 아이는 분명히 주님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지금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이거잖아요. 내가 행하는 것은 뭘 위해서? 완전하게 위해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사람을 원하신다. 그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완전한 사람의 모델이 누구냐? 그 예수거든요. 그분이 오셔서 내가 완전하지 못할 나를 완전하게 만드셨다. 내가 완전하지 못한 원인이 뭐냐? 그 죄 때문이에요. 이 브리스에서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피 흘림 제사함이 없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하라고 하셨느냐? 할례의 뜻을 잘 아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아직도 이것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이 있으면 이거 제사의 방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할례하지 않으면 따라오는 게 뭐냐? 그것이 육신의 동욕, 안목의 동욕, 생의 자랑. 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할례를 잘라버려야 돼. 할례는 잘라버린다는 얘기. 내 앞에 생하라.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주니?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세운다. 그랬어요.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세우며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라. 나와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 여기는 어떤 관계가? 언약의 관계가 있어요. 언약의 관계. 근데 그 언약의 관계는 서로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어떤 계약을 하면 쌍방이 어떤 서로 불이익이 오지 않도록 공평하게 그런 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는 그런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그게 주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는데 아담이 그걸 잃어버렸어.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담이 세상에 쫓겨난 이후에 모든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호흡으로 지음받은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언약을 위해 내 언약. 그러니까 피조물과 피조물과의 언약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언약은 창조주 하나님의 언약이지 피조물이 세상 환경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과의 그 어떤 관계를 맺을 때도 적당하게 그렇게 관계를 맺는다? 그건 여러분 잘못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충분히 기회 주셨어요. 아담아 부르실 때도 그 돌아설 수 있는 기회지요. 누가 너한테 선고하기 시기나 하면 내가 너한테 먹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누가 먹으라고 했느냐. 그때도 아담이 이거 지나간 거지만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다면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했다면 하와는 뭐였더라도 또 잘못을 깨달았다면 하나님 용서할 수도 있겠지요. 그건 지나간 스토리지만 우리가 올바로 잘 알아야 돼. 근데 하나님 모르셨느냐? 다 알고 계셨어요. 왜? 그분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체의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그림을 쫙 볼 수가 있습니다. 뭘 통해? 성경을 통해서. 그게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려면 무엇이 열려야 되냐?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 눈이 열리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무나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 그 사람만이 열리게 되었어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은 많이 있죠. 많이 불렀으니까. 예수님 당시도 먹여주고 병 고쳐주고 갖가지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와요.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건 주님께서 부르시기 위해서. 근데 그 부름받은 사람 가운데서 주님이 누구를 교회를 세우셨느냐? 에클레시아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한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고린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 이런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란 얘기. 네 몸이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 당시에 표현하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온전히 지어지기 위해서는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 부름받은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예수님께 택하시고 그 택함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니까 오순절 마가이깁 다락방에서 성령 받아서 완성된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완성된 자, 미완성된 사람 말고 그 사람만이 사람다운 사람이라니. 완성된 사람, 그 사람만이 천국을 받을 의향이 올바로 있는 사람이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할례를 하라고 하셨느냐. 너뿐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말입니다.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다 해야 된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경에는 뭐냐? 독특한 보배로운 가장 아름다운 가장 거룩하고 성숙한 그릇이다. 바울은 그럽니다. 하나님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써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철로 만들고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어떤 것 쓰시는 깨끗한 그릇. 이 깨끗하다는 말 다른 말로 배우면 거룩한 그릇이라. 거룩한 것은 무슨 그릇이에요? 사랑의 그릇이. 거룩한 사랑의 그릇, 정결함. 그 예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안 되지. 그래서 세상에 학문이나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권력 가지고는 여러분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시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할례를 말씀하셨을까? 아브라함뿐 아니라 내 뒤에 올 내 씨도 마찬가지라. 혈통적인 씨가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으니까, 또 이삭이 할례 받았으니까, 야곱이 할례 받았으니까. 아브라함 몸에 사는 자가 다 할례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8인데 8명 다 할례 받았잖아요. 그 성경이 8명이 다 누구인지는 그 당시에 이름만 기록되어 있지 그 다음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왜? 할례를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내려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런 사실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혈통적인 것으로 그렇게 계속 알고 있어요. 혈통적인 것을. 그 혈통적으로 이 땅에서 뭔가 이뤄보겠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특징이. 오만과 세상을 지배하니까 우린 하나님의 선민인데 혈통적으로 선민인데 유대인들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다. 이 말로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죠. 남유다도 마찬가지잖아요. 산당을 지어놓고 대대로 내려가면서 그 왕이 또 바뀌면 뭐예요? 어떤 왕은 또
자기 아버지의 악한 것을 따라가지 않고, 그런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왕권을 가지고 몇십 년 동안 하면서도 산당은 헐질 않아요. 산당은 그 우상 섬기는 것이고,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 헐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쉬운 대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힘드니까, 쉬운 대로 그냥, 거기에서, 산당에서 그냥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예배한다. 이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상 섬기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하나님의 집을 아무리 여러분 깨끗하게 하면 뭐 할 겁니까? 정결하게 하면 뭐 할 겁니까? 꼭 껍데기만 그래. 마음은 또 하나 있어, 마음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는 떨어져 있어. 이불이야 찼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얼마나 찼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이름 안 찾는 예배당 봤어요? 하나님 안 찾는 예배당 봤어요? 창조주 하나님 안 찾는 그런 예배당 봤어요? 목사나 전도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건 하나의 자기가 상업적으로 장사해가지고 직업적으로 이용해 먹는 거지.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실한 걸 원하시죠. 진실한 거. 내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과의 너와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졌느냐. 어떻게 맺어졌느냐. 혈통적으로 이건 맺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혈통적으로. 자기 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가 목사였고 장로였으니까, 나도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그걸 자랑하고 얼마나 이게, 성경하고는 정반대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언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무슨 하나님과의 무슨 특별한 관계, 혈통적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까? 또 아브라함의 여러분 자녀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을 때 뭐라고요? 사라에게 말씀하십니까? 약속의 씨는 이삭 하나라는 거예요. 그때는 물론 이스마엘이 먼저 낳고 이스마엘이 13살이나 됐을 때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알아야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은 누구뿐이냐? 이삭밖에 없다. 그 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삭도 이제 시리아에 있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같은 족속이지. 나홀인가요? 아브라함 동생 나홀의 집안의 혈통에서 리브가를, 그러니까 이삭은 다르게 말하면 자기 사촌 누이예요. 리브가는. 그래서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아이를 못 낳은 거예요. 성경은 그랬어요.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서 리브가가 임신했다. 우린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해가지고 성년대 불임 환자인데 그가 고침받아 아이를 낳았다. 그러니까 기도해서 아이 낳아야 된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거든. 여러분 불교하고 똑같잖아요. 불교뿐입니까? 우상숭배하는 데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바위 밑에 가서 어디 가서 부처 앞에 가서 싹싹 빌면서
그래서 뭐 자식을 낳았다. 그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사무엘이 낳을 때도 한나가 어떻게 낳습니까? 한나가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무엘을 낳았다. 이제 그런 대목들을 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렇게 된다. 기도하면 그 유도하는 거지.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가성 여인에게 언제 어느 때나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게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고, 그게 예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 그게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인데 뭐 언제나 얘기 못합니까? 그런데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유라는 게 없어요. 틀에 매여서 이 시간은 기도 시간인데 이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인데 그게 얽매여 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오잖아요. 아직도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냐? 예수님이 왜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 폐지하러 오신 거야.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항상 대화하고 그게 열려있다는 얘기. 근데 어떤 육신적인 것이 무슨 날을 지키고 달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해를 지켜가지고 하나님과의 뭐 만남이 있다. 무당하고 똑같지요. 잘못하지 말아요. 그 뭐 절에 가면 그 탑돌이 같은 건 4월 초파일로 탑돌이 한다. 그러면 거기다가 줄을 쳐놓고 쭉 돈 낸 사람 이름은 적어놓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 그런데 한국에 장로교회 유명한 장로 대통령 있던 사람도 거기다 자기 이름 갖다 걸어놨어요. 돈 내고. 그게 잘못된 개신교의 신앙사상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아니란 얘기예요. 기독 메시아 신앙사상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얘기예요. 얼마나 잘못된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한 얘기가 그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는 똑똑하고 잘나고 뭐 훌륭하고 권력 있고 뭐 그렇다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사람은 많지 않고 대개 사람들은 약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위해서 내가 뭐 특별히 기도한다 뭐다 그따위지도 하지 말라는 얘기. 그 세상 신이 너를 유혹하는 거니까 거기다가 내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네 신앙생활을 어디다 맞춰야 되느냐? 하늘나라 위의 것에다 맞춰야 되는데 왜? 거기에서만 좋은 것이 오니까 거기서만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할 수 있으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과의 나와의 언약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신이 너를 가로막고 있는 그 귀를 할례하라는 거예요. 이 귀를 자르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신이 가로막고 있는 그걸 할례해버리고 또 내 마음속에 그 세상신이 들어와가지고 너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 이거 마음에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신명기에서 모세도 설명했어요. 네 마음에 할례를 하라.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마음이 할례를 안 했는데 이거 끊어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세 번째는 입술에 할례를 받아가지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은 걸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거짓 증거하고, 하나님 명령하시지 않은 걸 하나님 명령했다고 거짓말로 돈 내라고 착취하고,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귀에 할례가 받고 마음에 할례 받고 입술에 할례를 받아야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세상을 올바로 살고 이길 수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반해버리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내 아이 곧 그의 포피의 살을 베어내지 아니한 자는, 그랬어요. 이건 뭘 가르치느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의 백성이 어떤 백성?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 가운데 거룩하지 않은 것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 물과 기름을 한 그릇에 집어넣었다고 그거 섞여집니까? 한 그릇에 있어도 그게 각각 따로 도는 거예요. 지구라는 이 그릇 안에 물과 기름이 있는데 같이 있다고 해서 섞여집니까? 안 섞여지는 거지. 그래서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왜 끊어지냐? 그가 내 언약을 위반하였습니다 하시더라. 내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거 안 지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어떤 육신적인 할례나 육신적인 침례나 이런 것으로 잘못 오해하지 말라는 얘기.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언가, 하나님의 명령이 무언가,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미완성된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서가 아니라 완성된 마지막 아담의 후손으로서 영원한 영생을 얻는 이런 복된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끊어지지 않을 때, 이것이 믿어질 때 나에게 큰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수란 금길을 거닐겠네. 내게는 저 하늘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하고 전국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
기쁨 넘치는 그